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는 찾고 또 찾을 때가 있죠.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또한 앞으로의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세상은 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명예와 권력을 생각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권력과 더불어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외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부분 우리가 이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면 나름대로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또한 때로는 건강이면 건강을 외치고 있는데,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만남이야. 내가 누구를 만났으며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돈, 명예, 권력, 또한 건강을 외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로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으며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요. 이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먼저 소유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품는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소유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요? 주님과의 영적 만남을 늘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더불어 그의 가르침을 늘 경청하며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요, 또한 더불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그 자체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90여생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제가 학창시절에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말이라고 한다면 바로 친구 잘 만나야 된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남에 대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또한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물으셔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다니냐 항상 물으셔요. 가끔 보니까 저도 두 아이들이 어디서 밖에 나오면 누구 만났어?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그 만남에 있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또한 더불어 미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야 할 그 시기점이 되어지면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배우자 선택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만나는 그 순간 너의 인생이 달라져. 그것이 보편적인 부모들의 말 아닙니까? 이처럼 만난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거 참으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만남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결같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새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건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나주시는 그 손길을 회피하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더 놀랍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만나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영적 스승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이것이 은혜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육적인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그 만남을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승을 만났고 지금 여러분에게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생각나는 스승이 만약 없다면 지금의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간혹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선생님들이 다 싫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몇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가 참 마음에 걸리고 답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참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이 잘못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잘 되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이지, 힘든 뿐이지, 결국 그 말씀대로 지키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겨워 선생님을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면요,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까요? 어디를 가야 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학교 선생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스승의 개념은 분명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지칭하여 스승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승에 대한 그 개념은 무엇이에요? 나를 진실로 교훈해주고 진실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바로 스승이에요. 그저 학교의 어떠한 명칭 직분을 가지고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라 누가 스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진실로 교훈해주고 진실로 가르쳐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서두에 한번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또한 지금도 그 스승이 있는지. 오늘날 이와 같이 나를 진실로 교훈해주고 진실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면 또한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고 마느냐? 불행한 인생, 더 나아가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되 특별히 내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를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스승의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나를 바르게 온전하게 가르쳐주고 인도해 줄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그런데 유일한 한 분, 나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분이 가르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으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는 길마다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꽃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과 나무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좋은 토양과 토지를 만나야 아름다운 꽃을 피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만남이 중요한데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른 길로 가기까지는 영적 스승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야 되겠구나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한편으로는 예배 드리면 주님 만나겠지라고 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를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삼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을 비로소 만나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절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만남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당시 룻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여러분, 룻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른이라는 그 남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룻은 소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어린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죠. 명확하게 몇 세다라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측한 건데 한 10대 초반이지 않았겠는가. 그만큼 어린 나이에 이 룻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남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곳으로 만남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룻, 이 여인은 누구를 또한 만나게 됐느냐?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룻이 만남을 이루었던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만남 속에 룻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과의 이별을 받게 됩니다. 즉 남편이 죽고 말죠.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비록 시어머니 나오미가 함께 하였죠.
그래서 룻을 보면 참 안타까운 여인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더 안타까운 여인이 누굽니까? 룻보다 나오미예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또한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잃고 맙니다. 물론 룻도 안타까운 여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오미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나오미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나오미와 더불어 또한 두 며느리가 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살 길을 살아라.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내 곁에서 다 떠나거라 라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죠. 이때 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 고향으로 갑니다. 그의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반면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룻이 아니라 오르바죠.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그 나이에 이제 꿈을 펼쳐가야 그 시기에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사는 것이 여러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지가 않죠. 특별히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간청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와 같이 고백을 해요.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룻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말을 들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엇하느냐? 오직 룻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교제 속에서 이루는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룻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면서 은혜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간섭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반드시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 만남의 과정이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만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대로 또한 실천하는 자요, 기도하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스승이 되시는, 그리고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과정이 헛된 인생이 아니요, 과정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루세의 인물, 이 인물에 보게 되면 그는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한 스승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이방 여인이 그 만남과 동시에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그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거론되지 못할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의 시작으로 인하여 그 여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주님과의 그 만남까지는 참 잘 가셔요. 근데 그 만남 속에서 만남에 이르는 주님의 그 가르침을 이루지 못하여 은혜를 꺾어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분의 그 가르침 따라 순종에 이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만남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축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예, 맞습니다. 만남 그 자체는 축복이에요. 특별히 주님과의 그 만남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만남의 축복, 그 축복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만남, 축복, 또는 일터면 일터 속에서의 그 만남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간구의 기도,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그 축복의 만남을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의 자녀가 주님과의 그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은 뒤로 한 채 만약 그저 생활의 육적인 만남의 축복만 간구한다면요, 그 자녀는 헛된 인생, 불행한 인생,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의 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의 그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소망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로 친히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고 계셔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참된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죠.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스승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요, 축복의 만남이요, 은혜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제자로서의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무엇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죠? 변화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쉽게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가정을 꼭 이룰 수가 있어요. 만남이 없이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죠. 만남을 통해서 분명히 가정을 이루는데 그 만남 속에서 이루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다면 그 만남 속에서 그 귀한 그 가정 내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되어져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된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정,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또한 더불어 우리 부평상강교회 안에서 이 만남을 가진 것도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 귀한지 아십니까?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세상처럼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면 소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섭리 가운데 만남을 이루어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변하지 않기를, 변질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변질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아내들이 변하게 되면 남편에게 향한 그 말이 있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남편 된 자로서 이럴 수도 있구나 라면서 좀 당황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내들이 남편을 향한 변화된 말,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총 5가지로 제가 정리했는데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아내가 변하면.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2번째는 이렇습니다. 아내가 변하면 남편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이렇대요. 그 미운 정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 이 아내가 변하면 그렇대요. 역시 동조를 안 하는데 3번째는 이렇답니다. 내가 한 인생, 그 남자의 한 인생을 내가 구해준다라는 생각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같이 살아주는 거야 라고 한답니다. 이 아내가 변하면,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면. 그리고 4번째는 이렇습니다. 사는 게 고통이요 지옥이다. 이 인간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하면. 남편분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가 제가 큰 충격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남편 골통품이 따로 없다. 차라리 물건이면 팔기라도 하지. 이것은 어디에 팔지도 못해. 그래서 내 인생에 항상 골칫덩어리야. 그렇게 이야기한대. 동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변하면, 사람이 변질되어지면 이와 같이 마음이 바뀐대요. 그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 만남이 너무나도 귀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라고요?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한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만남을 이룬 겁니다. 이 만남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세요. 가정의 그 만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신 그 만남. 변화된 마음으로 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얼마나 귀한지를 늘 마음에 품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한 믿음 생활에서 교회 내 모든 생활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한데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함을 우리가 여기면서 이 만남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70%래요. 그래서 왜 학교 가기 싫으냐라고 그 70%의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만남이 싫은 거예요. 즉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떤 관계가 그렇게 힘드냐, 만남이 그렇게 힘드냐라고 이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특히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 그 만남이 싫어서 그 싫은 그 관계의 만남이 반 이상이에요. 그리고 학급 학생들과의 그 만남이 싫어서 만남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일단 부산 모 대학의 여학생이 방학 중에 성형수술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기약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성형수술을 하고 난 마지막 이제 결과를 보기 위해서 분대를 딱 풀었는데 성형수술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실패했다라는 그 이유로 고민하다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성형수술을 한 이후에 성형수술이 실패했다고 왜 자살을 했는가? 자살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결국 만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은 만남을 잘 갖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던 겁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되지 못하니 자살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에 있어서 만남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 이 학생의 큰 문제였고, 어떤 만남이 좋은 만남인지를 몰랐다라는 얘기예요. 그저 외적으로 내가 이쁘면 좋은 만남이 되겠지 라는 생각이 그 학생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오늘날 주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만남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무엇을 했으니까 주님 만나주시겠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지속적인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의 영적 만남에 이르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의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노력으로 나타난 결과임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 보아스가 룻을 보고 끌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을 다하여 돌보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열심히 이삭을 줍는 아름다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보아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끌렸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그 모습 속에 만남을 이루느냐 만남을 이루지 못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앞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
늘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죄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벽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이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이다.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이 글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내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은, 나의 스승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지금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승이 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기를 바라겠고, 또한 내일을 향한 지금의 나의 모습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셋째로, 만남을 위해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한결같이 이삭 죽기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쉽냐?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룻이 지금 농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의 불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나는 그 어린 나이의 그 심정으로 불평을 해도 했을 텐데 불평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것이 룻의 모습이었어요. 그저 무엇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가 누구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스승이 되어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완전한 스승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만남 참 중요한데, 근데 그 만남 속에서 스승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의 그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왜요? 그 가르침에 의하여 우리가 헛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고, 그 만남 속에서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